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믿음으로 산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예레미야, 바울, 베드로, 이런 참 위대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분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아마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요, 나의 실수가 야곱의 실수가 되기도 하고, 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야곱의 그 일들로 말미암아 가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요셉이나 모세, 다윗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은 저는 많이 절망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의욕마저도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실수가 많았지만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은혜스러운 사람이죠. 우리가 야곱에게서 의미 있는 깊은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을 되게 한 그런 사건이 두 번 있는데, 하나는 야복 나루토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 사건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델 사건입니다. 이 베델 사건은 상당히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 계획하신 것을 남김없이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는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혜택이 많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야곱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특권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특권이 뭐냐면 가문을 잇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특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특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그러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하다가 16절에 이제 넘어가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거기에 쭉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성경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 에서가 장자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족보에는 언제나 장자만 들어가거든요. 이 야곱은 그래서 장자가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낳고가 아니라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그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죠. 새해가 시작되면은 다 자신이 어떤 한 꿈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참 꿈 없이 살아가는 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내가 1년 동안에 이런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비전을 갖게 될 때 여러분 더 높이 더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꿈에다가 거기다만 목표를 하고 그리고 돌진하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종목 중에서 전 세계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양궁 경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양궁 경기가 얼마나 탁월한가 하면은 작년 여름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 경기에 양궁 경기에 걸린 금메달 수가 5개입니다.
남자 개인, 남자 단체, 여자 개인, 여자 단체, 혼성, 이렇게 5개의 금메달이 거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양궁 선수들을 이제 파송을 하고 그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연습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연습을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파리올림픽에서 5개의 금메달이 걸렸는데 5개의 금메달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양궁 경기 하나만은 세계 최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들을 양궁 경기하는 것을 보고 양궁 경기에서 우리도 금메달을 따겠다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넘사벽입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양궁 선수가 활 쏘는 걸 보셨죠? 활 쏘는 거 보실 때 활 쏠 때 양궁 선수가 활의 쉬를 당깁니다. 그러면 저 앞에 관역이 있어요, 관역. 그리고 그 관역에 이제 골드존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급적이면 골드존에다가 10점 만점짜리에다가 이제 화살이 꽂히도록 할 거예요. 근데 양궁 선수가 양궁 경기를 해서 이렇게 쉬를 잡아당기고 쏘잖아요. 그러면 직선으로 가서 딱 그 골드존에다 가서 딱 꽂히게 만들도록 그렇게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화살을 쏘면 전부 다 그 화살은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양궁 선수들이 양궁을 쏠 때 어떻게 하냐면 쉬를 잡아다닐 때 위를 보고 씁니다. 그래서 그 관역보다도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그리고 활 쉬를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죠. 타원을 그리면서 날아가다가 내려오면서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드존에 그 관역에 딱 맞는 겁니다. 자,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관역에 맞춰가지고 가늠을 재가지고 그래서 딱 쏘면은 거기 가서 직선으로라도 딱 꽂을 때 그러면 그 10점 만점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양건을 쏘지 않습니다. 반드시 타원형을 더 높은 데다가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활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타원형을 걸으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관역에 딱 가서 맞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력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고 있는 이 땅이 중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활을 쏠 때 그 중력을 이용해 가지고 활이 떨어지는 것을 그 생각을 해서 딱 이렇게 이제 그 중간에 관역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갈 때 내가 목표로 금년에 나는 이런 꿈과 이런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되냐면 양궁 선수들이 활의 쉬를 잡아당기듯이 더 높은 비전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 마귀는 중력을 가지고 영적 중력으로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의 충성을 하지 못하도록 잡아당깁니다. 각종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역경, 시련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비전을 갖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중력을 가지고 영적 중력을 가지고 끌어당겨도 우리는 반드시 처음에 원하고 꿈꿨던 그 자리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역은 흔들리질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나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내가 굳건히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믿음을 갖고 지금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내가 귀하고 높은 신앙생활을 꿈꾸고 그리고 내가 더 높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갖는 거예요. 더 높이 꿈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래가지고 축복을 가로채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하란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겁니다.
하란에는 외삼촌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리브가가 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여기 있다가는 내 형이 너를 죽일 것만 같구나.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이라는 먼 고향으로, 이제 먼 땅으로 도망을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도망을 가다가 이제 저녁이 됐어요. 해가 저물게 되었어요. 뭐 그때는 오래전 일이니까 뭐 여관이 있거나 뭐 쉴 곳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들판에 그가 광야에 누워서, 이쪽에서 한 곳에서 이제 돌이 있는 데서 돌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베개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로 베개를 삼으면 정말 편안히 잘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딱딱한 돌을 머리에다 베고 잡은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가 돌베개를 하고서 잠을 잤는데 그 순간 그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이제 자기가 누운 데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런 꿈을 꾸고 깨어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가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뭐라 하느냐면 베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격한 그 야곱은 자신이 있었던 그 돌을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베델이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의 이 베델 사건은 야곱의 생애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한 사건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가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이고 야곱이라는 것은 움켜졌다는 이름이거든요. 야곱의 인생은 붙잡는 인생이에요. 뭐든지 하여튼 붙잡으려고 하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이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사건이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베델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의 이 베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 있는 곳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누워 잤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경노하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형 에서가 얼마나 분노했으면 자기 동생은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겠습니까? 살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을 피해서 정든 고향, 아버지 집, 어머니가 있는 그곳을 피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도망을 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데,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데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한없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하란을 향해서 도망을 가다가 그가 너무나 지치고 이제 해가 져서 날이 저물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그가 잠을 자는 겁니다. 피곤하니까 잠을 잘 수밖에.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그 어두운 밤 가운데 그가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자연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잠들어 있을 때보다 더 무력할 때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는 지치고 피곤하고 무력하고 지금 살기 위해서 죽을까 봐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잠이 들었어요.
그 들판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잠을 자고 있다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무력한,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바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그것이 나와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의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닥다리 하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사닥다리는 올라갈 때도 필요하지만 내려올 때도 쓰기 위해서 사닥다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닥다리는 도대체 누가 놓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려고, 야곱에게 내려오시려고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형편이 어때요? 지쳐 있습니다.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벌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돈이 있으면 몰려들어요. 내가 좀 권세도 있고 유명해지면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버립니다. 내가 명예를 잃어버리고 권세도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야곱이 그런 상태, 지금 죽은 자와 같은 무력한 상태 속에 잠을 자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분은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소경된 자를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또 성경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38년 동안에 그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어 아무도 들떠보는 사람도 관심 갖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고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야곱이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꿈을 꿨다는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꿈은 꾸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싶은 대로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 밤에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도 집에 가서 잤는데 꼭 그대로 꿈이 꾸어지던가요? 정반대의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꿈은 꾸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까지 이렇게 높이 솟아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꿈을 야곱이 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도록 하신 것입니다. 꿈하면은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상한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꾼 꿈을 형들이 얘기하는데, 창세기 37장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꿈이 어떤 꿈이었느냐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곡식을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곡식단을 서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다 이제 자기들의 곡식단을 만들었고, 요셉도 자기의 곡식단을 만들었는데, 다른 형제들의 모든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막 형들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우리가 너를 섬긴단 말이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두 번째 꿈을 꾸어서 하는 말인데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여기 11별은 형제들을 말하고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이런 꿈을 꾼 요셉을 향해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도록 꾸어지게 만든 거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죠. 그냥 도망가다가 들에서 누워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꿈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중에서 야곱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일까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일까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일까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마 이 중에서 어떤 거 하나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말씀은 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았던 말씀이 있다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고향을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 곳, 집이 있는 곳, 정이 드는 곳, 자기 숨결이 있고 자기가 태어난 곳, 그리고 자기가 자란 곳, 그건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도 없는 하란,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삼촌을 집을 향해 가는 겁니다. 사람은요 고향을 더 생각하게 마련이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고향을 떠나 살지만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명절 때만 되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차가 밀리는데도 고향을 찾아갈까요? 고향이 그립거든요. 근데 고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지금 야곱도 자기 집을 떠나서 있어서 알지 못하는 외지로 가는 상황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는 그 말씀이 제일 많이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태어나기 전부터 먼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5장 21절 이하를 보면 그 사실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이건 야곱의 어머니를 말해가, 리브가는 그 이삭의 아내입니다.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들들이 그러니까 쌍둥이가 이 안에 배 안에 지금 임신을 한 거예요. 태 속에 있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아이고 이 안에 막 태 속에 아이들이 막 싸우는 게 느껴지는 거죠. 임신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린 나이가 이 안에서 발로 막 차고 막 그러는 거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아이들이 막 싸우는 걸 느껴지게 이때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리브가가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뭐냐면 장자요, 어린 자는 차자요. 장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 속에서부터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태어나게 하시지? 그렇게 선택하셨으면 장자의 명분을 사게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만들게 하시냐는 거예요. 또 기왕 장자의 명분을 얻게 했으면 평탄하게 그냥 살아가게 하시지 왜 형한테 죽음의 유업을 당하면서 도망가는 인생이 되게 만드시냐는 겁니다. 도망가게 해놓고는 왜 밤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귀찮은 일까지 하십니까? 기왕 선택하셨으면 왜 야곱을 번거롭게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실 것이면
무엇 때문에 그냥 하란으로 도망가게 그냥 놔두십니까? 안 가게 하시면 그냥 간단하지 않아요?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왜 하란으로 가게 해서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기필코 돌아오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창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야곱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전 생애를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형을 속여야만 했고 하란으로 도망가야만 했고 하란에서 부인을 얻는데 넷이나 얻어야만 했고 이렇게 많은 여인을 아내를 얻음으로 인해서 야곱이 상당히 고민하고 곤란을 당합니다. 자기가 이제 4명이 안 하니까 저녁에 대해서 쉬러 이제 자러 집에 돌아가려면 내가 오늘은 어느 아내의 방으로 돌아갈까? 내일은 내가 어느 방으로 들어갈까? 이 야곱이 골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내 방으로 오세요. 나한테 오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곱의 집은 스위트홈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고달프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들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생애예요. 야곱이 낳은 자식들은 언제나 야곱에게 효도를 하지 않았어요. 큰아들 루벤은요, 자기 소모와의 관계를 맺어서 야곱을 범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4명의 아들이 있었다더래. 큰아들을 이제 낳은 건 첫 번째 이제 레아에게서 이제 큰아들이 낳는데, 이게 이제 큰아들이 3명의 여인이 있다 보니까 소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하고 똑같은 거죠. 친엄마는 아니라도. 거기에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루벤이요. 이거 얼마나 참 야곱에게도 고통스러워요. 또 나머지 형제들이요, 뭐라냐면 아버지 야곱을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요셉을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속여서 이 요셉을 애굽에 가는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거짓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아멘. 늑대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그 팔 때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요셉의 옷 같은데 죽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 12아들 물론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가 옷을 찢고 오래도록 요셉을 위하여 애통했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란에 있을 때 또 야곱은 어땠을까요? 외삼촌이 사기극을 벌이잖아요. 이 야곱이 라헬을,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자기가 지참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지참금이 7년 후에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7년이 지난 후에 그 첫날 밤을 딱 지나고, 결혼하고 첫날 밤 지나고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요. 이건 라헬의 언니가 와 있는 거예요. 언니하고 하룻밤을 잔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막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외삼촌에게, 아니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라헬과 결혼하게 했는데 레아를 주냐고. 그랬더니 외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문화는 큰 딸을 놓고 작은 딸이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네가 정말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또 7년 동안 일해라. 그래가지고 이 야곱은 7년 동안 또 일하는 거예요. 모심처럼요. 그래가지고 2 여인을 얻게 되었는데, 이 라헬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어린 날이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의 가장 몸종 가까웠고 신뢰할 만한 몸종을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아내로. 그러니까 레아가 안 되겠다. 그러면 나도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리고 나도 자식이 많아야지. 그래서 이 레아도 시기에 질투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종의 이제 여인을 또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4명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집에서는요, 이 4명의 아내 때문에 그냥 막 싸움박질이라는 거예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그의 형 에서가 야복강 건너편에서 야곱을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야복강 건너편으로 모든 재산도 다 보내고 가족도 다 보내면서 에서의 환심을 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32장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야곱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홀로 막 하나님 앞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야곱의 생애,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하란에 갔다 와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대요. 그냥 가나안 땅 주시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주시면 되잖아요, 가나안 땅. 그러나 하나님은요, 땅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땅을 소유할 수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큰 돈을 얻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돈을 내가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돈을 내가 재물을 얻어서 그것을 내가 다스리고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수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달라고 이렇게 달라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내가 신앙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더 높이 세우란 말입니다. 야곱이 이제 말년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 아들 요셉이 종으로 죽은 줄만 알았더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러 가서 이제 자기 아들이 그 나라의 왕 바로를 이제 소개시켜줘요. 근데 바로 왕 앞에 가서 자기가 나이와 자기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 창세기 47장 9절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참 나그네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작업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이 귀한 것이 아니고 명예가 귀한 것이 아니고 권세가 잘난 것이 아닌 것을 내 인생 속에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 그걸 깨닫고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베델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건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내게 펼쳐주시는 모든 삶 가운데 내가 그것을 잘 극복을 하고 믿음으로 이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면서 살 것이냐, 사랑하며 순종하면서 살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야곱은 많이 얻어 터지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꿈의 결과예요. 자,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누웠던 그 땅, 이제 누워가지고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잤잖아요. 그 땅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루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루스라는 뜻이 뭐냐면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꿈속에서. 너무나 기쁘니까 그가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뭐라 그러냐면 베델이다,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그래서 루스에서 베델이 됐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의 사건이에요. 이게 꿈에서 나타난 변화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기도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 야곱이 그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서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한 번 없이 산다는 건 비극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깨닫는다면 어떻게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남녀가 지극히 사랑하게 되잖아요. 정말 지극히 사랑하게 되면요 고백한다니까요. 사랑해. 처음에 여러분 둘이 결혼해가지고 신혼살림을 해보세요. 서로 맨날 마주보면서 딱 붙어서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검은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약속하잖아요.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했어요. 오늘 성경에서 읽어봤잖아요. 그 첫째가 뭐냐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당신은 교회가 없었을 때이고 성전도 없었을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구약에 성전이 있게 되었고 오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말하고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예배 중심의 생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베델입니다. 베델. 루스가 아니고 베델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부부는 늘 함께해요. 매일 보고요. 그것도 신혼 때는 더 딱 달라붙어서 함께해요. 근데 부부라도 이게 자꾸 떨어져서 이게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어지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간당 없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은 더 가까운 사람은 안 해요. 아무리 내가 내 친구란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만나면 그건 친구가 아니요, 남이지. 그런 사람이 무슨 정이 가겠습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기로 한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갈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예배는 인생 최고의 행위란 말입니다. 누구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시편 11편 4전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생활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뭐라고 또 서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12조를 드리겠다는 거죠.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시브리서 7장에 보니까 그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건 누구한테 드렸냐면 그리스도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도 11조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11조는 교회는 목사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인간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와요. 나를 시험하라는 말씀이.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약속이면 이렇게 말씀하고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11조를 한번 들여서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11조는 종자와 같은 겁니다. 농부의 손에 들린 씨앗과도 같은 것이에요. 성경은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란 말이에요. 온전한. 여러분, 물질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쫓아다니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그리고 물질은 쫓아다닌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내게 쫓아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물질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지 내가 물질을 쫓아가서 되겠어요? 성경은 11조로 생활을 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잘 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1조를 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메뚜기는 곡식이 잘 자라고 있을 때 곡식을 먹어버리는 해충입니다. 근데 11조를 드리면 이 해충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11조를 안 드리고 그냥 그 있는 것까지, 돈도 그것까지 다 모아서 모으면 잘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돈을 새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새어나고, 병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또 새어나가고, 돈을 꿔달라도 아는 사람은 친한 사람에게 꿔줬더니 주지도 않고 도망가 버리고, 별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순간에 많은 재산도 한순간에 잃어버려요. 불 나버리니까, 불이 나니까 그 많은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해충을 새어나가지 않게. 그래서 10의 9조를 가지고 10의 10조보다 더 넘치는 삶을,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기한 전에 포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자녀와 기업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11조 생활을 잘하면 포도원의 열매로 자녀를 먹인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업도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생에 우리가 애착이 가는 게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안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빈털터리로 갔거든요. 하란으로 갈 때 가져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거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이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땐 어마어마한, 그가 축복을 받아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종도 많고 막 그냥 재산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최고의 부유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왜 살아가면서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 모든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만은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어떤 것도 그 일어나는 일은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사랑을 보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베델 사건을 경험하여서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